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 우리 한 자에 모여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힘써 행하겠사오니 지금 우리가 빛이 있을 때입니다.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힘써서 빛 있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한 걸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올바른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비단 기독교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여러 각계각층의 분야에서도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 다른 사람과 무언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아주 그리 큰 차이만은 크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또는 그저 평범하게 살다 맞고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목표가 삶의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력이고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자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먼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위해 살아야 할 때는 때때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뭡니까? 장애물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고 일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보이는 여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 다른 사람은 더 인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인내해버린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삶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크게 이렇게 성공한 리더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내할 줄 아는 그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만 그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는 상대방보다 15분 동안 더 견디는 쪽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도 아닙니다. 몇이요? 15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15분만 더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견디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못 견디겠다 하는 그때 조금 더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참 더 좋은 기회가 왔을 텐데 그 기회를 그만 더 참지 못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치고 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어떤 일과의 관계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은 얼마든지 더 좋아졌을 것을
더 인내하지 못함으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서 깨어지는 인간관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이 그렇다고요.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나이 갈수록 어떡합니까? 점점 더 조급해지고 성급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본성적인 타락한 죄악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급성입니다. 이 조급성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주 이혼이 많이 했잖아요. 이혼이 굉장히 급상승했댔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가정법원에서 뭡니까? 두 사람이 조금 냉정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그런 유예 그 제도를 갖다 사용했더니 이혼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부부들이 뭡니까?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더 이상 우리 살 수 없어. 그 이혼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지 말았을 걸 그런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자질 중에 하나가 인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 삶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인격적인 특성이 뭡니까?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인내에 대해서 같이 인내의 중요성과 이 인내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뭐라고 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라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또한 사랑이 있느냐. 근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소망이냐, 사랑이냐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앞서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너희를 말함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도한다 했어요?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택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노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든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어릴 때부터 믿노라고 했고 믿음의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까 의심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기간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단 몇 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빨리 떠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이 잘 성숙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관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그 신앙의 성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행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입술로만 믿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은 쉽기만 한 거 아니죠? 수고로운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운 삶 찾아가려면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뭡니까? 인내함. 이것이 있을 때 참으로 내가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아노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세 가지. 뭐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에 무엇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무의 뿌리와 그 다음에 줄기와 그 다음에 열매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튼튼한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땅속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려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이 또한 잘 성숙해 나가려면 뭐가 자라나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가 커야 큰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줄기가 커야. 큰 줄기, 큰 가지는 마치 소망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이 소망이란 말을 요즘에 하는 말로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줄기가 잘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뿌리가 든든하고 줄기가 튼튼하고 잘 자라가면 뭐가 열리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결과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먼저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믿음은 소위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럴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신뢰감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현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한 것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이 또 신앙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떤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열매를 맺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도 어떻게 발견하냐? 이 소망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꿈과 소망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마셨는데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의 보여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소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다. 인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망, 소위 말해서 큰 비전, 위대한 비전을 가질 때라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소망의 인내라는 건 뭡니까?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것. 또는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함.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잘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꼭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꿈, 그 소망, 그런 걸 이루어가는데 또 열매를 맺어가는 데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인내에 대해서 기억하면 먼저 공부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고통이나 고난도 다 없어지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병도 없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자녀들 다 잘 되더라. 간증도 그런 간증만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고난과 시련도 없을 거라는 생각, 이런 그 사고방식의 신앙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형통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형통주의 신학. 영어로는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복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도 보면 이러한 신앙만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사람들은 많아지고, 전통적인 교회들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요, 그것은 남묘호랑개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남묘호랑개교 아세요? 남묘호랑개가 뭐죠?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죠. 그렇죠? 1년 정종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에 부산 살 때 제가 살던 집이 바로 그 옆집이 남묘호랑개교 그 사원 뭐라고 해요? 절이라거나 그 절이죠. 그것도 일종의. 그럼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모여갖고 남묘호랑개교 그러면서 개구리 찢어댄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남묘호랑개교를 많이 하면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도 낫고 집안에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렇죠? 형통하게 되고 특히 부자 되고 그런다. 특히 부자 되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형통하게만 될 것이라는 것은 남묘호랑개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현실에서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번영하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 시대 속에서 뭔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형통주의 신학 또는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없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번영하게만 됩니까? 안 그렇지요? 예. 오늘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로 거슬러 나가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편안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얻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곧 그것은 자기의 동족들의 속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했고, 예수 믿으면 그것을 때로는 그것이 곧 생명의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무병장수하게 되라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결코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편안하게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어요? 예? 여러분 복 많이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 예, 그래요. 저는 제일 큰 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요, 무엇보다 평안, 다른 말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뭐죠?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뭐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의 뭐 재물도 있었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불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적인 부유함과 안락함이 있음으로 누리는 그런 평안한 건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러한 평안의 축복과 더불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도 있을 것을, 고난도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를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기업이 너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산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처럼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 고난도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 기독교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가? 또 고난 때문에 왜 인내해야 되는가? 자, 우리 몇 가지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세상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하고 비웃는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천박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직 죄악의 세력이 많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더러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요즘 이렇게 며칠 전에도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길바닥에 참 10대 청소년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엎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선을 지금 교통순경이 피해서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저 앞에 택시가 멈춰져 있고 한 애가 또 쓰러져 있어요. 직사한 거지, 길을 건너다가.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서글퍼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부딪혀가지고 날아간 거리가 한 5, 6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해갖고 그냥 쓰러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그대로 직사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차를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점심 짜장면 먹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그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누가 내 엉덩이를 걷어차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세게 걷어찬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깜빡 이제 의식이 없어졌지요. 그 딱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택시가 바로 내 허리에까지 와서 닿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이제 제일 안쪽에 있죠. 차가 와서 내 엉덩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한 5, 6m를 나가서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대로 떨어지더래요. 그 양반다리하고 다가. 내가 그 얘기를 전에 그 누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참, 이 사람 참 나중에 하나님 종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나 보다고.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저께 본 상황하고.
더군다나 제가 그날 사고 난 날은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렇죠? 거기서 자동차가 조금만 더 전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정거했지만 허리뼈 부러지는 거죠. 뭐 직사하진 안 해도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1mm, 2mm 전에 어떻게 합니까? 차를 멈추게 하신 거죠. 제가 그 다음번에 또 한번 차에 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때마다 제가 참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이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독교인에게는 교통사고가 없느냐? 전혀 그런 사고가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성도들 잘 믿는 성도인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잘 믿는 성도의 외아들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가족은 또 일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인데 일가족이 비행기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족이 뭔가 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천박한 생각이다. 그 인생의 깊이를 깊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깊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고를 많이 그러니까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찔아찔한 순간이 참 많았어요. 거기서 한 1초만 더 나가면은 그냥 곧바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 몇 번 당했었는데 또 이렇게 뭐 산에 올라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지켜주셨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하실까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때때로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재난을 당하고 떠나가는 볼 때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밖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당한 분들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 주된 그 토픽이 되겠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한 거냐면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거에 제가 요절을 하나 꼽는다면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예수 하셨을 때 찾아보시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인과관계가 있죠. 우리가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환난이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환난 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품성이 뭡니까?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 환난을 당한 사람만이 인내할 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연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단? 연단이란 말이 있죠? 연단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에 국어사 되면 강하게 하기 위하여 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리는 것, 그렇게 해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 이제 대장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공장에서 다 찍어서 만들어 오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하다못해 부엌에서는 부엌칼 같은 것도 대장간에 가서 샀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농기구 같은 거 다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 국민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많이 그 앞에 서서 구경했는데 어떡하죠?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 풀무불을 그죠? 피워놓고 거기다가 그 코커스 같은 거 센 불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 쇠를 갖다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빨갛게 달궈지면 그걸 꺼내가지고 어떡하죠? 물에다가 한번 씩 넣었다가 그 다음에 그 널찍한 쇠판에 올려놓고 막 두들기죠. 두들겨 하고 한참 두들기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풀 속에다가 그러면 쇠가 벌겋게 되지요. 그럼 그걸 또 꺼내가지고 물 속에 넣어갖고 칙 했다가 또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한 그 멈추고 강도가 높은 그런 칼로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컹물컹 했던 그 쇠가 아주 강한 칼로 변화되는 거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은 또한 어디에도 쓰는 것입니까? 금도 그렇게 연단하죠. 금을 이제 광산에서 키우면은 금 광석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불순물하고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로 귀금속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놓고 막 뜨겁게 가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열 속에서 다 녹아버리죠? 그럼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금하고 불순물하고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만을 다시 분리해내고 또 그렇게 된 걸 또다시 용광로에 넣고 또 녹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은 뭐가 됩니까? 불순물이 없는 정금이라 그러죠. 24K. 그렇죠? 순수한 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랍니까? 연단의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쇠붙이의 입장이나 또 금 광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만약 생각 있고 감정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야만이 비로소 값비싼 칼도 될 수 있고 또 그 뭡니까? 아주 귀중한 정금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그 쇳덩어리나 그 칼이나 또는 금 광석이 난 못 찾겠어 하고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쇠가 되고는 마는 거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참 견디기 어렵지만 거기서 인내하면은 반드시 그 인내 결과로 우리가 연단이 되어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인격 또는 잘 다듬어진 연장으로서 연단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환난을 고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갖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제가 힘들었어요. 좀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그 사업을 하다가 좀 파산이 되고 가정이 좀 파탄이 됐지요. 그래갖고 정말 학교 다니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황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암송이 됐어요. 그렇죠? 누가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암송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세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모르겠으면 여하튼 환난 당해도 이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 환난이라는 것이 좋은 거구나. 그렇죠? 환난이 나의 유익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청소년기의 어려운 시기와 그러한 그 방황들을 다 극복해 나갔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누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란 건 스토메이지라고 하잖아요. 폭풍의 시기 얼마나 위태한지 모릅니다. 한순간 친구들과 잘못 휩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격기로 나갔고 그냥 완전히 격기로 나가버리는 것이요.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 뭘까요? 내가 뭐 유산을 남겨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 수고만 일주하면 이런 말씀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삶에는 오히려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전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좀 더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하나님 편하겠습니까? 야, 너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죄로 물려받은 원죄의 죄성들, 또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죄악성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말미암은 또 그런 좋지 않은 습성들,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만이 제거될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이 연단되듯이 제거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왕자 훈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자 훈련.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백수의 왕자인 호랑이나 또 독수리 같은 또 그런 날짐승에도 보면 반드시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킨다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재미있게 썼던 책에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얘기 있거든요. 왕대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백두산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끼를 낳았고 어떡합니까? 이 비스듬한 낭떠러지로 완전 낭떠러지는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게 비스듬한 아주 상당히 경사가 심한 그런 비탈길에 올라가고 그 새끼들 어떡합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발로 탁 차버린 거야. 그럼 이놈들이 어떡합니까? 막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와 굴러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점점 담력을 키우고 용기 있는 그러한 호랑이로 키워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수리도 그렇대요. 독수리 중에서 어떤 독수리들은 새끼를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보금자리에서 어느 정도 독수리가 이제 새끼 독수리가 크면은 그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미가 그 날개를 펴고 그 위에다가 얹는데요. 그래서 휙 날아가는 거야.
휙 날아가다가 착 날개를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놈이 하늘에서 훅 떨어지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엄마야 나 죽는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질을 하죠. 그 날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날개질 해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땅바닥에 들어서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어미새가 샥 날아와서 자기 날개에다 탁 받아 얹는다는 거예요. 야 그건 싹 다시 올라가지. 그럼 새끼는 야 죽다 살았다 하고 휴하고 한숨을 내는 시간에 또 어떡합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지면 죽었다 막 소리를 지르면 또 떨어지려는 찰나에 또 와서 그 날개로 탁 받아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는 어떡합니까? 떨어질 때마다 어떡합니까?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이 날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날짐승에서 가장 힘이 센, 그렇죠? 날개 힘이 센 그런 조류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다른 그 새하고 달라서요. 꿩 같은 거 보면요, 꿩 같은 거 딱 발견해갖고 우리가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못 날아가고 한참을 푸덕푸덕 그 시험 막 땅바닥을 기어가다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만 어떻게 해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하늘로. 그래서 아마 다윗 같은 시편 기자는 그 독수리에 비상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왕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백수의 왕자인 호랑이나, 그렇죠? 날짐승의 왕자인 그 독수리나, 짐승의 세계에서도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연약한 자녀, 그래서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왕자다운 그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지요. 자녀는 또한 하나님 뭐라? 후사라. 후사란 말은 무슨 말이죠? 후사? 후사. 상속자란 말, 상속자.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잖아. 자녀들이 다 부모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게 될까요?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이 될 사람들, 이미 왕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이 될 때 왕다운 그러한 그 뭡니까? 그 인격과 왕다운 그런 신앙과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왕자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연단의 과정과 비유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비유는 뭐냐면, 아까는 이제 연단약에서 그 뭡니까? 쇠붙이나 금을 비유했지만 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돌. 여기 돌입니다. 학교 다닐 때 돌 그러면 안 좋은 말이죠. 돌반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 돌반 하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돌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돌.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돌이에요. 여러분 다 돌입니다. 근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산돌. 산돌이에요. 그래서 산돌. 영어로 하면 뭐지? 산돌?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예. 게다가 서양의 이름을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말도 뭐죠? 아인슈타인 뭐죠? 원스톤. 한 개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돌 하나, 나도 돌 하나. 여러분도 돌 하나, 나도 돌 하나. 우리 다 돌 하나. 근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즉시에 우리의 돌로서의 우리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유당으로 생겼다 그래야. 뒤죽박죽 생겼다 그러죠. 산에서 쾌하게 갔는데 이게 뭐 울퉁불퉁하고 뭐가 나고 야단 나서 이런 거 집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런 시멘트나 벽돌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로 말미암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돌로 삼아서? 우리 성도들을 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비유가 나는 거죠. 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비유하면서 그 성전의 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거죠. 샘플이 되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모범이 되는 돌.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산에서 갖고 왔어요. 그때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있죠? 이 놈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듬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이? 이 모퉁이 돌이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다듬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난다면 때리고 정으로 치고 다듬고 그래갖고 규격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누구로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근데 아까도 했지만 마찬가지 얘기로 돌멩이가 말이죠. 자기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 얻어맞고 깨지고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프겠지요? 예.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듬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못난 죄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참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돌 아닙니까? 그걸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신학과 관계해서 또 참 축복이란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받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 안 된 축복은요 그것은 화가 되고 저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흔히 축복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권력, 재물 이런 걸 많이 누리는 걸 축복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권력, 재물 획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렇죠?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인내는 연단을 했죠.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느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봤어요. 캐릭터. 인내를 통해서 캐릭터. 캐릭터란 말은 성품이란 말이죠. 성품.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듬어진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광정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듬어졌다 그러죠. 다듬어진 사람. 근데 그 다듬어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만이 다듬어진 성품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그만두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다듬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많다는 건 왜 고난이 많을까요? 예? 축복을 주시되 더 많이 주시게 한 거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저는 처음에 좀 불만이 많았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고생해야 되냐. 또 하필이면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렇죠? 미국에 안 태어나고 이런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아까 암송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 나의 그 친구들이 겪지 못한 고난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또 인내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많은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것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다. 그런 믿음의 각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 때도 실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는 믿음.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을 의미를 모르는 애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려우면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를 청소년기 때부터 깨달으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알고 모든 난간을 극복하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고난의 학교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쭉 보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성숙에 담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다. 모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성숙한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몇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누굴까요? 욥의 얘기를 봅시다. 욥의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은 동방에 살았는데 우스 땅이라는 그 우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돔 땅 그 지역인데요. 이 욥이 살았던 데는 아브라함하고 거의 같은 시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 믿은 건 아닙니다. 그 당시도 이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곳곳에 여호와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생일잔치가 있어 모였을 때도 뭐 잔치를 하다 보면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술 많이 먹다 보면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잔치가 끝나도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뭡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이 욥은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순전한 믿음을 인정하셨지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누가 다 모여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중에서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로 예수님도 천사다. 이런 이상한 3단 논법을 전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에 공부하면 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의 아들은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 같은 천사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회에 누가 쫓아왔어요? 사탄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합니까?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모든 악과 죄에서 떠나서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가 뭐라고 합니까? 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 아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죠. 예. 그 욥이 그거 잘 믿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도 주셨고, 그렇죠? 자녀도 더 많이 주셨고, 더 좋은 집안도 주셨으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 그거 싹 뺏어가면 욥은 반드시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겁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가 믿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얘기한 형통주의 신앙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허락하노니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누가 그 시험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마저도
누구의 결재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하는 그게 뭐야?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라고요. 참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 하나님은 그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놈 나쁜 놈이에요. 이중적인 인간이에요. 신앙 엉터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야 별말을 다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보니 네 아비를 받았는데 누구야? 거짓의 아비는 너희 사탄을 닮았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행세가 마귀를 닮았으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데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못해. 근데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뭐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혹시 칭찬하면 시기해가지고 안 그래, 그 사람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야, 뒤가 꾸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 그건 딱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에요.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가정에 재난을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도적들이 쳐들어왔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갔지요.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아들 딸들이 다 모였는데 폭풍우가 불어와가지고 천막이 무너진 바람에 거기 깔려서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원래는 내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신 것이니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녀들도 사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데려갔사오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어전회의가 열렸고 거기 사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사탄아, 봤냐? 욥이 어떡하느냐? 네가 그에게 그런 재난을 갖다 주고 그 엄청난 불행을 갖다 줬는데도 욥이 원망하더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재난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거 다 빼앗겨도 자기 몸 하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믿는 척하는 것뿐이지요. 한번 그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반드시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해요. 좋다. 그럼 내가 뭡니까? 욥의 건강도 너에게 맡겨보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네가 취할 수가 없느니라. 생명만은 하나님께 맡겨 달릴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오. 그랬더니 또 사탄이가 그 욥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데 어떤 고난이에요? 약창이 생겨나겠어요. 악창.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상아병? 그 코끼리 피부 같은 병이 있다 그래. 피부 그런 거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피부가 막 딱딱하게 굳어가고 쩍쩍 갈라지는데 그 사이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너무 가려우니까 손가락으로 긁어도 안 긁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아짝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을 안 했지요. 자, 그랬더니 누가 더 인내하지 못합니까?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기가 다 죽었지, 재산 다 없어졌지,
당신이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하면 그 욥이 안에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럽니다. 도망가 버렸다. 자, 그러면은 욥은 이제 어떡합니까?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자기 몸은 불치병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 가운데 그 아내마저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옆을 떠나가 버려 도망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욥에게 더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왔고는 같이 울어줘요. 처음에는 내 친구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안됐다 불쌍하다 그러더니 슬슬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의 내용들인 즉슨 뭡니까? 욥, 자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절대로 이유가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 너에게 닥친 재난 같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인류 역사상 너처럼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 네가 사람들한테는 아주 경건한 자라고 잘 알려졌지만 그러나 너는 뭔가 숨겨놓은 제약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지금 슬슬 뭡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재난 당하면은 저거 틀림없이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욥은 끝내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지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사실 근데 그 욥은 그때 뭐 하늘에서 사탄이 나타나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고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모르는 거야.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훨씬 낫지요.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다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 다 하는 고난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욥이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가 누렸던 모든 것, 잃었던 모든 것들 그의 배로 갑절로 다 보상해 주시는 걸로 욥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련이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대한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그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신약시대에 가서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또한 어떤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12제자 예수님 제자들도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큼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만큼 큰 일을 많이 했고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자기가 한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죄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오직 자기 한 몸을 정말 산재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복음을 전한 일로 나서지만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든든한 가정의 배경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얘기 나오죠. 거기는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강한 태장도 여러 번 맞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몇 번씩이나 죽었다가 까부러졌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은 고소하고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늘 염려되고 눌리는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잖아. 내 소원은 뭐야? 이 고난 좀 없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해도 좋다. 고난 당해도 좋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더 온전히 서가면 나는 그것으로 더 기쁨이 없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육신에 뭐가 있었어요? 예, 육신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노라.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뭔지 알죠?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이렇게 가시가 우리 몸에 살에 찔리면 어때요? 그거 꽂아놓고 다닐 수 있어요? 못 견디죠? 요만한 눈곱만한 그 가시 하나도 이렇게 손가락틈에 끼면 어떡합니까? 거의 그냥 신경이 건드려갖고 우리가 뭐 활동을 잘못 막 신경 쓰여서 다니는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몸속에 이만한 그 큼직한 가시가 하나 턱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런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질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 아주 눈이 시력이 좋지 않고 늘 눈이 고통스러운 안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가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병을 우리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가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했다는 것은 꼭 횟수로 3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낫기도 했고 죽은 자까지 사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얘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육체 고통스러운 가시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무슨 은혜? 족한 은혜다. 풍성한 은혜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것이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자기가 지극히 계시를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체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온 얘기?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계신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뭡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봤어. 요즘에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천당 가서 다 보고 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13년 전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그가 3층 전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분명히 모르겠거니와, 그렇죠?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거기 가서 가히 사람으로 말로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니
그 뭐냐면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보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해요. 그건 하여간 갔다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로 입만 뻑하면 뭘 자랑합니까?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내가 무슨 계시를 봤다, 내가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 그렇죠? 뻑하면 그런 거예요. 또 40일 금식기도 했다 자랑하고.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 자랑해대니 내가 더 자랑하자면 나로 말하면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걸 자랑하길 원치 않는다. 근데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육체에 있는 가시다.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은 족한 은혜라고 얘기했다. 왜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될까봐? 자고하고 될까봐. 자고란 건 뭐죠?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요. 인간은 교만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솔로몬이 그렇고 사울왕이 그렇고 정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으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성화가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성을 알아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뭐 하기 쉽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뒀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누구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능력 주시한 겁니까? 주님의 능력 주시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신 말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사도 바울은 나날이 약해져 갔어요. 그러나 그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논리는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와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게 되고 더 많이 강건해지고 더 많이 내가 올라가면 그것이 강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되는 게 약해지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조금도 우리가 창피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제 안에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습니다.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 못난 자식 생각될 정도로 결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요? 그 결점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써주신다는 게 감사고요. 그 결점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이 결점과 약점들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주님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주님 다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 저의 내면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약함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늘 겸손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성도들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도 그렇지요, 안 될 터인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걸 본받아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일체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됐어요. 환경을 초월한 사람. 우리는 오늘 얼마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히히닥거리다가, 그렇지요?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은 그저 한숨만 내쉬고, 그렇지요? 불만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떤 걸 터득하게 됩니까? 모든 환경에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빈곤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픈 데도 처할 수 있고, 배부른 데도 처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누가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사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유할 때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환경 따라서 오두막집에 살고 지하실에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마음 상하지 않으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시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고 마는 사도 바울.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에는 넘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행복감이 무엇으로 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 행복함을 그는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는 고난을 잘 인내로 극복하면 거기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그때부터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도 역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이 모세는 참 재밌어요. 그렇죠? 모세 일생은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120세 살았어요. 120세. 120세 살았는데요. 이 사람의 일생은 40을 딱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딸로 살았어요. 왕자죠. 에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학문을 대합받고, 그렇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 당시에 그 모세의 양어머니인 공주가 누구면 하셉수트라고 하거든요. 하셉수트는 그 에집트 역사에 나오는데 아주 여걸이에요. 여걸. 그래서 사실 여왕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비상한 섭리로 된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다 물속에 빠뜨려 죽어라 하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 참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애굽 왕궁에 들어가 40년간 살았던 세월. 그러나 그가 4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살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40년간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무의도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40년간 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고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사도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언약의 중보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일생이 바로 40로 나눠지죠. 근데 D.L. 무디 선생 아시죠? 그 무디가 재밌게 표현했어요. 모세는 이 40년간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I can do something 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만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40년은 I can do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기간이다. 그 다음 40년은 그 다음에는 I can do anything in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았던 4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한마디로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이고 문명의 중심주의인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왕국에서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뭐가 가득 찬 사람이 됐습니까?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없다. 그렇죠?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죠. 참 재밌는 것은 애굽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서는, 근데 그 애굽 공주는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젖이 없잖아요.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자기 생모예요. 누구죠? 요게벳이죠. 그래서 아마 요게벳은 어린 날로부터 서서히 아마 그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비록 지금 신부는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 즉 그 왕자지만 그러나 원래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 민족을 언제까지나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우리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거를 요괴에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한면으로는 또한 자만심과 또 청년의 혈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르죠? 사람을 죽이죠. 왜 죽여요? 한 번은 자기가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감독관이 뭡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서 거기서 그 누굽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죠. 그때 모세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야 될 자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탁 쳐서 죽이면은 양 이스라엘 동족들이 다 어떡할 줄 알았어요? 와, 위대한 우리 모세, 우리 영도자요 하고 자기를 따라올 줄로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한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들어가죠. 오히려 동족들은 뭐라 합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갔더니 동족들끼리 막 싸우고 있길래, 왜 싸워? 우리 동족들끼리 왜 싸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저께는 네가 애국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때려 죽이려고 하냐? 너의 행위를 누구에 고발하겠다? 바로에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갖다가 애국 왕에 고발하겠다는 거야. 반역자고. 여기서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죠? 경상도 말하면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강계로 도망가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인내입니다만은, 여기서 사실은 모세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내와 관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모세는 아직 덜 익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자기 인간의 야망과 자만심과 혈기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I can do something,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했다가 순간적으로 뭘로 바뀝니까?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장인을 만나고 거기서 참 자기 아내를 얻어서 생활하지만 옛날에 그 호화롭던 왕궁 생활은 완전히 딴판인 광야의 참 유랑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지요. 이 낮아지는 기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시는 게 아닙니까? 손보시는 기간이에요. 손보시는 기간.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꽉꽉 밟아가지고 그 자만심, 그 허영, 그 혈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80세가 됐을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제 가라. 네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낮아졌는데 얼마큼 낮았어요? 너무 낮아져 버렸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여러분께서 많은 그 사람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었다 얘기하는데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말더듬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울 때 애굽의 학문 중에 뭐가 있어요? 웅변술도 있는 거예요. 웅변술도. 고대의 그 왕자들은 다 웅변술 배우잖아요. 수사학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냥 밟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말더듬이처럼 말도 더듬고 그런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신 거죠. I can nothing. I can do nothing.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데. 그건 생각 있는 한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신 후에 비로소 모세는 그때부터 새로운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40세 때 있었던 사건을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화도 막 격분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간 그렇게 그냥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얘기를 잘 아시죠?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민족이 한마디로 참 못난 민족이죠.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대들고 그렇죠? 하여간 못났어도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못난 짓을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래?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됐죠. 온유하다는 말이요. 우리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지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온유란 게 그 영어로 보면 well tempered 되어 있어요. well tempered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잘 길들여졌다. 잘 길들여졌다. 여러분 아주 품종이 좋은 개는요. 똥개는 아무나 보고 막 짖지. 근데 품종이 좋은 개는요. 함부로 짖지 않아요. 그렇죠? 잘 자면 그거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공격명령을 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well tempered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성내거나 함부로 분노하지 않고 그렇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힘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누구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손길 밑에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더라 겁니다. 이 온유함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우리가 참 그러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그 백성들도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릴지언정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것은 민족을 해방시켰다 또는 뭐 율법을 받아서 전수시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처럼 가장 온유한 삶이 되었고 가장 겸손한 삶이 되었고 가장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인내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갖추어진 온유한 사람들, 그렇죠? 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답니까? 인내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인내하지 못한 사고 난 예가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여기 요즘에 우리 창세기 세번마다 묵상하니까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먼저는 모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약속대로 왔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죠. 가뭄 때문에. 그랬을 때 어디로 내가 버렸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죠. 조금 기다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갔을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절로 가자. 그럴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내려가고 어떻게 돼요? 큰 실수를 저지르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현실을 피하다 보면은 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뭘 피한 놈이 뭘 만난다고 산중에서 고음을 피한 놈이 검을 만난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게 있어서 갔는데 애굽 같은 누가 있어요? 호랑이 같은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 아내의 마누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마누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자기 마누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한번 하면 큰일 날 뻔했지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는데 이 사라가 바로왕의 아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기라도 낳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보존해 주시죠. 그리고 누구를 오히려 혼내줍니까? 예? 바로를 혼내줘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조금 성장했는데 요런짓하면 하나님이 때려요. 요번에는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누굴 때립니까? 바로를 때리죠. 바로 편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 큰 놈하고 우리 집 애가 싸우는데 우리 집 애가 너무 어려. 근데 우리 애가 잘못했어. 큰 놈한테. 그랬더라도 큰 놈이 우리 애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큰 놈을 나무래야죠. 근데 우리 애가 충분히 컸는데 지가 시비 걸어갖고 문제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애라도 내 애를 야단쳐야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피한 방법 이것이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는 땅에서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어릴 때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수 없게 한국에 태어났냐.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탁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창호 선생님 얘기인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어떤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미국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도 아마 교육관 같아요. 우리 한국에 왔다가 그때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게 돼요. 그땐 조선이죠. 한국 조선 청년들이 참 부럽다.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물었대요. 아니 우리 조선 청년들이 뭐가 부럽냐고. 나라를 남에게 뺏겼지. 가난한 나라지. 뭐 힘든 그런 나라인데 이 청년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 교육가가 얘기를 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조선 청년은 할 일이 많은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참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인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 일 많은 나라다. 문제가 많은 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할 일이 많다. 문제가 많다 하고 할 일이 많다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오늘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이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왜 가요? 한국 살기 싫다고, 한국이 싫어 하고 떠나서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민들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퍼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 되려면 좀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는 동기가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문제가 많아서 간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고 해요. 그건 아브라함이 움직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한국 땅에서 하나님 문제 많은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문제 해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시대에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보면 또 실수한 사건이 나오죠. 중요한 건데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했죠. 근데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죠. 언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뭘 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누가 만든 거라 그래요? 내가 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는 자기는 차고 들고 자식은 없고 이거 큰일 나거든. 그래갖고 어떤 방법을 썼어요?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편법을 쓴 거예요. 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나중에 이삭하고 사라와 갈등이 일으켜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아들, 비록 서자지만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뭐가 돼요? 나중에 여러 민족이 되는데 이게 늘 그 이스라엘과 갈등이 일으키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랍 민족이에요.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도 갈등을 겪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건데 13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예요. 그죠? 일 저지르지 말고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참 요즘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오늘 아침까지 읽었지.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렇죠?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내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단 말이죠. 네?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됐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처럼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합니다. 자, 여러분 6번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연단하십니다. 왜 연단하셔요? 아까 했지만 우리를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신 도수가 뭡니까? 사무엘하 10장 10절 보면 왜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반성하도록 하는 그런 연단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에 요나서에 보면 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그렇죠? 고난받게 하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매 만든 거죠, 요나가.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매 맞고 가면 안 되겠어요. 가라 그러면 순순히 말로 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 저는 그래서 간증 중에서 저 안 좋은 감정이 하나님께 매 맞고 돌아왔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났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막 온 죽게 됐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 바다를 전장케 하시고 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 우리 삶에 반드시 풍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그랬으면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어찌하지 않는 것, 당황하지 않고 막 그냥 나부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도구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예요. 예. 왜 하나님이 마귀를 남겨놨을까? 그것은 마귀 싹 없애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마귀 남겨놨을까요? 예? 마귀가?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에 전 그대로 내버리신 이유는 오직 성도들 연단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그 연단에 했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듣는 얘기에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동부 지방에서 고기를 잡으면 서부 지방으로 옮겨가는데 그걸 하려면 배에다 싣고 그죠? 화르죠? 사려는 배를 생선들을 싣고 여러 나라를 자가 대륙 횡단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그 물고기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뭐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물을 집어넣고 산소를 공급해도 다 절반 이상이 죽더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근데 보니까 어떤 트레일러 그 운전수는요. 한 차 가득하게 생선을 갖고 오는데 탁 도착해보면 대부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웬일인가 좀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는 거야. 그지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아마 뭐 술을 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했더니 드디어 알려줬는데 뭔지 압니까? 그 생선들을 갖다가 물가에 집어넣을 때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큼직한 문어를 한 마리 집어넣는데요. 문어 아세요? 이 문어가 뭐 먹고 살아요? 생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어를 집어넣으면요 이 몇 날 며칠 달려가는 동안에 이게 그 물고기들이 넓은 바다에 살다가 이 좁은 물탱크 속에 오면 다 졸린답니다. 그냥 졸다가 죽는데요. 그런데 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 이거 징그러운 놈이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가에서 뛰려 도망가고 저려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와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도 오늘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또 어떡하냐? 다 퍽 잠들어가지고 영원히 그냥 침륜에 빠지고 영원히 그저 무감각하게 될까봐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마귀도 때로는 역사로 내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보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들어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알곡이 더 강합니까? 가라지가 더 강합니까? 가라지가 더 강해요. 훨씬.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가라지에 보면 종들이 가서 주인 보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주인이 내버려 두어라. 그거 뽑다가 알곡들도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시가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있어요. 문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 보면 우리를 하여 깨어서 기도하도록 또 그런 가운데 또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생겨나는 고난과 시련들은 결코 재난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의 수솔길이다. 위장된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참 뭘로 제가 말씀을 이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의심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 그것이 다 무르익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외에는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따릅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시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게 있어서 우리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삶이 되도록.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이 아까 얘기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연단받은 인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유익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또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이거 이해가 가죠? 예, 그 뭐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죄만 짓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런 말인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지치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정과일이라고 알죠? 그 전정과일은 큰 것도 꾹꾹 잘라버리죠. 열매 못 맺는 거.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가 있어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잔가지들을 잘라줘야 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더 실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맡기 위해서 전정가위로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돌이나 뭐 금속 얘기도 했지만 가지 입장에서도 보십시다.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이미 열매도 맺고 있는데 주인이 와고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해서 막 그 잔가지를 치고 그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있다가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늘 가지치기처럼 우리를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 보장하는 그 형통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뭡니까? 고난도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왕자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줄 수가 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로 우리 마침내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인내에서 배워야 되는데 인내는요 특별히 사람들이 더 못 참겠다 할 때 참는 게 인내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참는 게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요, 옆에 있는 분들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면 반드시 좋고 좋은 날, 유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는 위하여 인내하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형통함과 여러 가지 안락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참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 하는 그 연단의 아버지 연단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도 말씀을 배우러 오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삶에 여러 가지 질병과 가정의 환난과 우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